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그 유대 땅 대체로는 아주 낮에는 햇살이 뜨겁고 그리고 건조한 그러한 먼지가 풀풀 나는 그 길가에 거기서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한 사람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지였던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막 그냥 여러 분주한 일정으로 여기저기 오고 다니다가 예수님하고 가서 이렇게 맞닥뜨린, 워낙 예수님의 관심이 다른 데 있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전처럼 예사롭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제자 하나가 너무 이제 보기가 딱하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참 기가 막힌 참 운명인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앞을 못 보는 것만 해도 세상에 어떤 분은 90%는 사는 것에 90%는 잃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세상에 앞을 못 보는데 근데다 거지야, 거지. 그러니까 또 너무 힘겹게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그저 한 끼 한 끼 그저 얻어서 가시 연명을 해야 되는데 몸도 멀쩡하지 않아서 앞을 못 보고 저렇게 해서 뜨거운 땡볕에 저렇게 하고서 한 푼 한 푼 구걸하면서 저렇게 해서 목숨을 연명해 가는 저 사람, 저걸 하루를 더 산들 저게 뭐며 앞으로의 미래에 무슨 계획이 있겠으며 무슨 기쁨이 있을까. 저런 삶은 정말 안 태어났더랬으면 좋겠다. 너무도 잘 알려진 나면서부터 소경이라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길바닥에 그냥 죽지를 않으니까 그냥 갖다 내다 앉혀놓으면 그럼 그냥 그저 동전 몇 개 떨그렁하고 떨어지면 그걸로 그냥 간신히 그냥 최소한의 삶을 연명해 가는 나면서부터 거진데 소경인 이 사람의 생애가 짐짓 궁금해졌습니다. 묻는 얘기의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요. 저 누구 죄 때문에 저렇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누구 죄 때문이죠? 아니, 저런 불행이 그냥 불행도 아니고, 제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면서부터니까. 도대체 저 운명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제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고작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탓이냐 이거예요. 꼭 사건 터지고 불행한 일 닥치면 늘 인간이 고작 한다는 짓이 어떤 놈이 짓이야 이거. 어떤 놈 이거 처벌해야 돼. 이거 잘라야 돼 이거. 이게 고작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 죄야, 누구 죄야, 자신의 죄야. 잊지 말았어야 할 어떤 일이 터지면 되돌릴 능력이나 살릴 능력은 전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 이 답답하고 저거한 상황을 책임을 물을 그러한 자를 찾는 게 고작이지 그걸 되돌릴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아니 사고로 만약에 죽었다. 다리 끊어지고 아파트 무너져서 누가 죽었다. 피해가 났다. 그러면 거기 죽은 사람 다시 살릴 수 있나요? 그 불행을 다시 없던 걸로 되돌릴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작 한다는 묻는 말이 이거예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 거예요? 아니 기가 막힌 눈물겨운 이 운명은 뭐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방지법을 만든다, 뭘 한다, 호들갑은 떨지만 매냥 사고 나면 하는 얘기가 그밖에 더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육신의 소경이고 거지에다가
나면서부터 소경의 거지. 이게 이토록 안타깝고 누구 죄 때문이야? 이렇게 궁금하다면 나면서부터 지옥죄인 된 건 어떻게 돼요? 나면서부터 지옥죄인 되고 거기다가 불행까지 겹쳤네. 짧은 인생 사는 날 동안 그저 꼭 제가 불의의 나름과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느니라. 욥기서의 말처럼 고난 없는 인생 없죠. 번뇌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가에서 뭐 108번뇌니 뭐니 인생 전체가 다 고난이니까 산다는 자체가 고난이고 이 고통과 악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주어진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인간에게서 인간이 뭐 잘난 척하고 뭐 굉장히 뭘 밀어낸 것처럼 그러지만요. 그냥 뭐에 이렇게 그 신기루에 속아 있는 것처럼 막 뭐가 과학이 발전하고 막 세상에 빌딩이 올라가고 뭐 유명한 사람 막 횡재 터진 사람 뭐 뉴스에 나오고 뭐 이러니까 뭐가 그냥 굉장히 뭐가 막 우리에게도 뭐가 무슨 엄청난 뭐가 있을 것 같은 이런 거로 우리 속여서 그렇지 따지고 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아니 나면서부터 지옥죄인인 건 어떡하냐고. 그리고 거기다가 살면서 거듭되는 이런 불행은 이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 없는 인간에게서는 무엇도 다른 무엇을 기대할 게 없고 책임론 묻는 것밖에 참 단순해 보이지만 이 제자들이 좀 율법적인 그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묻는 말이죠. 누구 죄 때문이냐. 율법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게 고작 이제 그런 걸로 작동을 하고 율법 모르는 저같이 안 못해나 일반인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전생에 무슨 죄야? 무슨 업보야 이거? 뭐 재수 없어서 무슨 애군이 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늘 그게 운명이려니 뜨거운 땡볕 아래서 먼지 풀풀 나는 곳에서 내일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냥 그 운명 주어진 운명에 한 끼 하루 이렇게 살아가던 바로 이 나면서부터 소경이며 거지였던 이 사람에게 늘상 지나가면서 동냥한 푼하든지 아니면 욕이나 한마디 하고 침이나 뱉고 가는 사람들 외에 희망을 말해주는 누구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시다가 멈춰서서 그 거린이 있는 그곳에 멈춰 서시더니 제자들이 묻는 말에 주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꼭 기록하고 싶으셨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유명인사 얘기가 별로 많지 않고 니고데모 빼놓고는 별로 많지 않고 얘기를 하시는데 주님이 대답하시되 자 인생들의 대답은 뻔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신 3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 죄 때문에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타고난 이 운명 그리고 이 처지 이것은 그냥 보면 불행이고 저주고 누구도 소망을 말할 수 없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인간에게서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게 절망이 바로 이 사람의 운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운명은 지금 땅에 속했고 육을 입은 건 바로 본대로 불행 자체 누구 때문이라고 하든 그 불행 자체는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이야.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 끝났다고 하나님 끝난 거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에게서 인간 편에서의 모든 것은 희망이 없고 다 끝장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한테요? 아니 그리고 거지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그럼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또 빛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우리 키워드 잊지 말라고 그랬죠. 빛, 생명, 말씀, 그렇죠? 로고스, 말씀, 믿음, 진리, 이런 것 잊지 말라고 그랬죠. 계속 놓치지 않고.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시고는,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서, 소망 없는 인간에게서 나올 건 누구 탓이야? 이거밖에 할 게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모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가 다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해요. 진흙이야. 근데 토기장이가 무언가 마음을 가지고 아무 형체도 없는 진흙 한 덩어리를 토기장이 손에 맡겨지면, 그러면 토기장이가 하시고 싶은 일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주님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진흙 하나를 가지고 진흙 같은 내 인생을 빚으셔서 뭘 만드실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으로 일할 거라고, 즉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더니 정말 드디어 여기 진흙으로 비유했지만 여기 진흙을 정말 비벼서,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다 발랐어요. 바르시고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 모습을 가지고 실로암을 물어 더듬고 찾아가서 거기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와, 할렐루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아니 분명히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비슷한데 아닌데. 그랬더니 자기 말은 내가 그야, 내가 그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그럼 네 눈이 어떻게 떠졌어? 너 나면서부터 원래 소경이었는데. 그랬더니 대답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게 도대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나는 알지 못한다. 말로만 들었지, 대화하는 것,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것만 들었지 눈을 뜨기 전에 실로암을 갔잖아. 눈 뜨고 돌아와 보니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신 거예요. 그 나는 어디 있는지 그를 모른다. 그랬더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또 예의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항상 어떤 하나님이 하셨다, 뭐 이런 영적이다 이러면 늘 검사관들이 있었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늘 그거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항상 그 사람들에게 그 기득권층이니까 그 선생 노릇하고 하니까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해필 예수님이 그 눈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상하게 사복음서는 계속 주님이 안식일 아주 치를 떨면서 난리를 치는 유대인들에게 항상 시험거리가 되도록 뭘 하시면 많이 안식일 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요. 자,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있고요. 자기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는 안식일의 규례가 있어요. 규범이 있어. 자기들의 종교적, 문화적 익숙한 그 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신 기적과 내가 알고 있는 관념이 충돌이 일어나. 그때는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날 했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놀랍고 궁금한 일이야.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물어요. 그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똑같은 일어난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물으니까. 아까는 그 알던 사람들이 아이다 기다 막 이러니까 또 그 설명했고, 지금은 바리새인한테 검사받으러 갔는데 또 그놈들이 물으니까 또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논쟁이 벌어졌어요.
자, 문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걸 동네 사람이 다 아니까.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기적인 것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는데, 근데 시비가 붙었어요. 야,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냐?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의 주제, 예수, 그는 누구신가 이 말이에요. 그 주제 때문에 또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걸 고치신 분이면 이건 진짜 하늘의 기적이 임한 건데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말을 하니까 무슨 얘기야? 하늘에서 왔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범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런 일이 내가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율법이나 어떤 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틀, 뭐 생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단지 난 장로교인이고 난 감리교인이고 나는 뭐 성결교인, 침례교인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거 우리 목사님 아주 싫어해서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냥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니 누가 해줘도 해줘야 될 텐데 자기 동족 아니야. 자기 형제 아니에요. 근데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그 고통당하던 그 거린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기적이 일어났어. 그럼 이 둘 사이에 정확한 답은 할 수 없어도 두 가지 다 부인할 수 없는 건 이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하신 게 분명하다고 그러면 여기 갈라진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니다. 왜냐? 왔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은 죄인의 얘기를 들어주거나 그 죄인에게 그런 영적인 능력을 주지 않을 테니까 필경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분명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한쪽에서는 얘기를 했고, 한쪽의 바리새인들은 무슨 소리야 이거 정통도 아니고 이 사이비 같은 게 이 안식일 날 갖다가 우리 유대인의 이런 그 율법과 전통 율법 자체로는 십계명 자체로는 이런 말을 금할 이유가 안 돼요. 문제는 그 십계명에다 바리새인들이 거기다 전에가 세칙을 세워놨어. 세칙. 그래서 뭘 어떻게 하면 뭐 몇 메타를 걸어가면 작업하는 거고 뭘 어떻게 비벼서 이렇게 밀을 비벼가지고 이렇게 하면 추수하는 거고 그러면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씹으면 맷돌질하는 거고 그래서 안식일 어기는 거다 뭐 이런 세칙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법. 그 기준으로 하나님 계명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거 가지고 시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또 묻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또 물어. 내 눈을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소경되었던 사람이 당연히 대답하기는 그야 물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질 않아 이제. 에이, 아이 거라는 거야. 그래서 네 부모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도대체 아니 멀쩡히 눈 감았다 눈 뜬 이 사실을 이 사람들이 왜 이 난리를 할까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눈에 분명히 드러난 이 증거를 가지고도 마음에 받기를 싫으니까 그냥 특집을 잡으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소경 아니었을 거예요. 눈을 이렇게 하고 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데려와서 진짜냐? 그랬더니 이거 맹인으로 났다가 하는 네 아들이냐? 이게 정말 그럼 진짜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냐? 20절에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예, 제 아들이고 그 제 아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 그걸 알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제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장성한 사람이니까 지가 대답을 하겠죠. 이렇게 대답을 핑계를 댄 거예요. 부모가 이건 뭐 몰라서 대답을 못하고 이러겠어요? 근데 부모도 다 지살궁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은 그런 걸 그냥 안 지나가요. 22절에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아주 그렇게 요한복음이 가는 아주 특징이에요. 그래서 괜히 상황만 보고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러니까 아야 이런 걸 콕 찍어서 이렇게 딱 이게 설명을 해줘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런 동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쓱하니 책임을 그냥 아들한테 떠넘겨 버렸다 이거예요. 그때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다시 불러. 바리새인들이 이 처량한 짓을 하는 거예요. 눈앞에 뻔히 벌어진 일을 두고도 부인해서 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끝까지 아니 손바닥을 손바닥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고, 아니 태양을 어떻게 내 손으로 가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는 게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벌써 보세요. 아주 찍어놓고 다른 얘기 없이 자기들이 이미 예수는 죄인이다. 아주 찍어놓고 일이 옳으냐 그래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걸 관철시켜야 되겠는데 너무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확 눈앞에 벌어졌으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우겨짜서 겁으로 폭력으로 이거 위협을 해가지고 너 절대 소경인데 눈 띄어졌는데 그 예수가 띄어졌다 이따구 소리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갈 협박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랬더니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난 당신들이 뭐 죄인이다 아니다 하는 말 모르겠다. 그런데 그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분명히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러는 거예요. 또 계속 브로큰 레코드처럼 또 그 말을 또 반복하고 너 어떻게 눈 뜬 거야? 정말 맞아? 너 진짜 소경이었어? 그게 바로 너야? 아닐 텐데. 다시 말해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이 정신병자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똑똑하다는 것들이. 그러니까 대답하되 소경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 똑똑한 지도자들을 앉혀놓고 내가 이미 당신들한테 지금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니까 이 길거리에 거지라고 했던 그 무식한 거지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아니 자꾸 이렇게 듣고 또 듣고 또 묻고 이러는 거는 그분 제자가 되고 싶어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욕을 해요. 이 성직자들이. 성직자도 욕을 하나 봐. 아유, 요즘 말로 그러면 목사님이 욕한다는 말인데 목사님 욕을 하시겠어요? 안 할걸? 안 할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근데 여기 욕을 해요. 그들이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유대인들의 제일 영광스러운 그 자부심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출신이 그거 근거 없는 거야. 그 우리 모세 정통파 아니야, 그거.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니,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셨으되 아니, 이 눈을 띄워준 이 하나님의 기적, 하늘의 기적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당신들이 늘 가르쳤잖아. 당신들이 늘 가르쳤잖아, 늘. 근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창세 이후에 이 소경이 적어도 유대인이니까 듣고 자란 게 있어가지고 아는 지식으로만 해도, 그러니까 유치부 때 주일학교 때 배운 지식만 해도, 그걸로만 생각을 해도, 당신들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걸로만 생각을 해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함을 난 듣지 못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거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 앞에다 두고 그 지도자들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앉혀놓고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애짓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니까 하도 그러니까 답답하다 그러면서, 참 이상하다는 말이 답답하다는 말이지 뭐. 답답하다는 말이 참 답답하다. 어디 말로는 깝깝하다. 깝깝하다. 아니 당신들 말 가르쳐준 그대로, 아니야, 사람이 눈을 뜨게 한 걸 창세 이후로 어떤 인간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자는 기적을 베풀었다는 말을 언제 당신들이 가르쳐준 적이 있냐? 없지 않냐?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냐? 그럼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했다면 그걸 뭘 연구할 게 뭐 있냐? 그분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이되, 네가 이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 놈이 이게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그래 이 자식아? 이러면서 이에 쫓아내니라. 현장 입찬양독을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 스토리 그냥 성경 절을 읽어가면서 그냥 읽어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누군지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소경이 예수님 본 적이 없으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너를 고쳐줬다는 분을 믿겠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믿고 말고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 똑같은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하나님에 관해서 늘 가르치고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전문 성직자들은 이 얘기를 거듭거듭 들으면서 거꾸로 진짜 오히려 교훈을 받아가면서도 확인하고도 예수님은 죄인이야, 그건 우리 정통파하고 아니야, 그건 비주리야, 그건 이단이야, 저가 스스로 말해놓고 그리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가장 그들이 말한 대로 이 무식한 게, 죄 가운데 태어난 게 이렇게 말했던 소경은 너무 단순한 논리예요. 이 기적을 사람이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일 아니냐. 이 기적이야말로 사람의 눈을 띄우시는 일이야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니냐, 너들이 가르친 대로. 그렇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분이 무슨 돈 벌라고 무슨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고쳐줬다면 하늘로서 오신 게 분명하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는 걸 믿는데 뭐가 그걸 연구를 할 게 필요하냐. 그래서 그 사람은 단순하게, 제가 믿고자나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다. 내가 지금 네 앞에서 말하고 있지 않니? 그랬더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여기서 크게 대조되는 두 대상이 이게 대조가 됩니다. 완전히 대비가 되는데요. 하나는 눈뜬 맹인이라는 겁니다. 눈을 뜨고 본다고 하는데 진짜 볼 걸 못 보는 기가 막힌 눈뜬 맹인. 그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맹인이었던 그가 이상하다, 내 눈을 뜨게 한 분이 어디서 왔는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가리킨다고는 여러분이 모른다고 하면 그 참 이상하다. 그랬더니 진짜 주님이 그들을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아주 분명히 말씀하세요. 본다고 스스로 나는 본다 라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러니까 심판을 하려고 하시는데, 보지 못한,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더니, 바리새인 중에 이게 껄끄러워서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런 맹인인가?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까지 얘기가 진행됐으면 진짜 처참하고 불쌍한 인생들이 누구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다시 말하면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그냥 이방인같이 예수님 만날 기회도 없었더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너희는 스스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 모든 모세의 율법을 알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로 판단하고 정죄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러면서 너희는, 네가 차라리 맹인이 돼서 보지 못하면 문제가 아닌데, 본다고 다 눈 멀쩡히 뜨고 돌아다니면서 볼 건 못 보는, 그것이 너희에게 치명적인 심판받을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인데, 우리 서기관인데, 우리 제사장인데, 우리 다 아는데, 그런데 생명은 몰라요. 빛은 전혀 알지 못하고, 믿음은 쥐뿔도 없고, 진리는 완전히 왜곡된 채로. 그러니까 다 안다고 하는데, 나 다 본다고 그러는데 전부 율법의 지식과 그냥 그 모든 신학적 지식 가지고 막 갖다 폼 잡고 사람들 때려잡고 막 다 이러는데, 정작 그 모든 신학적 지식과 그 모든 종교적 틀이, 그걸 그릇이잖아요. 그릇. 그 안에 진짜 담겨져야 될 게 생명이고 믿음이고 빛이고 사랑이고 거룩이고 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은, 정작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스스로 난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소경인 그 사람이 그냥 가장 최소한을 배웠을 유대인 아니겠어요? 그걸로만 해도 어떻게 이걸 애도 할 일인데 어떻게 당신들이 이걸 모르냐? 이상하다. 정말 깝깝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도 심판하러 왔다. 안다고 하고 본다고 하면서 전혀 볼 거 안 보는 사람이 똑같은 걸 봐도요. 그래서 사람의 눈은요, 카메라 렌즈하고 달라요. 카메라 렌즈는 피사체를 그냥 확인하면 그대로 아무거나 찍어요, 그냥. 근데 인간의 눈은 피사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보는데 뭘 보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 달라요. 관심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관심 없는 건 아무리 늘 보고 다녀도 그거 있었어요, 그거? 나 그런 줄 몰랐네. 뭐 이런 거예요. 똑같은 그 사람을 보고도 이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누구 죄 때문인지를 보는, 율법의 정죄밖에는 못 보는 그런 눈이 있는가 하면 그에게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이 있는 그 영혼을 보는 눈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인간의 눈은 그냥 카메라 렌즈가, 카메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소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의 눈이 죄로 닫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적인 자기 절망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 영혼이 얼마나 죄 짱아찐지,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고 사는지, 내가 얼마나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인지, 내가 얼마나 영적 소경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눈은 떴다 그러는데 네가
소경인데, 영적 소경인데 너는 눈을 떴다고 하니 네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도 많이 배운 신학이, 그렇게도 날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일인데도 어쩜 이렇게 믿기가 어렵죠? 왜 이렇게 어려워요 도대체?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이 거린 맹인은 아주 간단한 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두런두런 묻는 말에 아니 누구 죄 때문이 아니고 이 영혼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야. 그 말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하실 일이 뭔고 하니? 자기 육신의 눈을 띄워주신 것만 아니라 육신의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글을 믿게 된 거예요. 아멘. 그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믿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말을 이렇게 생생하고 강력하게 증언해 줄 수 있겠냐고요. 이게. 그래서 사실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믿는 게 너무 악한 거예요. 못 믿는 게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악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아주 사단적이고 아주 반역적이에요. 그래서 불신의 죄로 영원히 지옥 가기에 충분한 거예요. 왜 안 보이느냐? 그럼 눈이 욕심에 어두워지면 눈이 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눈이 가리웠다, 욕심에 가리웠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마음이 사심으로 가득 찬 놈은 아무리 들려주고 보여줘도 볼 거 못 봐요. 눈뜬 맹인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맑아야, 마음이 청결하면, 그래서 팔복 중에 하나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요. 아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요. 이 병든 자아와 자기 이익에 딱 독이 묻어있는 심령 가지고는 아무리 2.0 눈 가지고 아무리 이것저것 보고 두리번거려도 볼 걸 못 봐요. 정말 눈뜬 장님들. 주님은 이 예수님을 그 길거리에서 예상치도 못하게 만났던 한 영혼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 일을, 이 단순한 믿음을 가졌던, 이 불행해 보이기 짝이 없었던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너무도 극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그 시대에 어둠에 사로잡혔던, 실상은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영적 소경이 얼마나 이 육신의 소경보다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뚜렷한 증인이 된 거예요. 자신만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하게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질문이 있죠.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이거 진짜. 남 얘기할 때는 저 아버지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 자신 때문입니까? 이러지만 내 자신의 얘기를 할 때는 누구 죄 때문인가? 누구 죄 때문인가? 누구 죄 때문인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처지에 있느냐, 날마다 이거 누구 탓이야? 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불행한 거야? 하나님 없이 내 인생 안에 그 비참한 저주의식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인생에 눈을 들어야 할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누구 때문이냐 묻지 말아라. 왜? 우리 모두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잖아요. 사는 날이 다 불행을 위해서 사는 건데 뭐 그거 따질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 다 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눈이 떠졌으면 눈뜬 소경이 되는 거고요. 네, 눈은 떴으면, 눈이 못 보면 못 본 대로 기가 막힌 불행한 거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꼭 들으세요. 당신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설명이 안 되는 나의 삶, 내 인생, 나의 지금 처지, 이런 환경,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이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내가 나만이라면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그분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하여 허락하신 고통이고 그리고 답답함이고 어려움일 수 있어요. 자,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 이 어리석은 질문에서 벗어나서 제자들이 했던 질문, 꼭 우리가 늘 하던 질문인데 이거 바꾸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예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나타내고 싶으신 하나님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답답하고 기가 막힐 내 인생, 해답이 없는 인생인지는, 나로서는 해답이 없고 소망 없는 인간에게서는 대답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께로, 나를 찾아오신 주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과 나를 위해서 영원한 주의 나라를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흙 한 덩이 같은 내 인생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 주님 나를 마음껏 주님이 빚어주시옵소서. 내 꿈 말고요, 내가 기대하는, 내가 그리는 내 인생 말고요, 내가 해서 해답을 찾아서 헤매는 내 인생 그런 거 말고요, 이제 주님 손안에 진흙 한 덩어리처럼 아무런 내 모든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니 주님 마음껏 빚으셔서 주의 형상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